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라이베리아 미션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미션팀이 입장할 때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미션팀 입장! 입장하시면 됩니다.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첫 시작, 아프리카 55개국을 보는 라이베리아 미션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첫 선교 깃발을 꽂을 미션팀을 위하여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박수꾼으로 끝까지 서서 기도하리 주의 영적 군사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 복음화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 나라의 많은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열방과 세계 살릴 제자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전도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사람이 곧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까지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인생 작품과 보호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아무래도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사람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자기에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약점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되죠? 뭐 이해한테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지난주에 나를 만난 게 아닌데 내 말을 하시지?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제가 좀 이해를 시켰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이해를 시켰어요. 자동차를 새 차를 뽑아가지고 새 차를 잘 1년만 보관해 놓으시면은 그 차 못 쓰게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수명이 짧아져. 써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네 약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네가 놓치고 거기에 네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데 얼른 생각해도 여러분 그리 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평생을 육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육보다 못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것은 현실적이고 영적인 것은 가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거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지금입니다. 왕궁은 현실적이고 보좌는 가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보좌의 축복이요. 잠시적인 즐거움은 막 현실적이고요. 영원한 것은 나중에라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고 여기에 눈을 뜨라 그 말이에요.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엘리사 잡아가려고. 그때 엘리사 사한 게하시가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성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 막 놀래가지고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 붙잡아 가려고 겹겹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 현실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보세요. 오늘 이후로 바벨론 왕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배포됐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결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기독교 종교인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 왕궁, 일시적인 것, 로마 시민권 이런 것은 현실적이고 천국 시민권 이런 것은 가상적이고 나중에 얻을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은 내 약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뛰어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번 수능 목요일 날 수능 치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능. 그럼 우리 렘넌트 몇 명이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뭐 본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점수 나올 수도 있고 뭐 기대치 만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대 이하의 점수가 나왔겠죠. 기대치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면 참 감사하고 이제 좋은 거지요. 그러면 기대치 이하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기대치 이상의 점수,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가 나왔으면은 감사하고 좋은 것,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그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점수 나왔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또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한 번 더 한 게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다른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게 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손에 잡았어요. 응답 받았는데 이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죠? 다른 응답이 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글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7장 전체적인 내용인데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작품, 전무후무한 글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복음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그래서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정복자로 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아, 스데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자, 그 첫째가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이에요.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정리가 된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요 7장 1절에서 53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왕정 시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탁 정리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7장 52절 53절에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스데반이 죽는 거, 그 죽음이 작품이 아니라
스데반이 정리한 복음, 종교인을 오해시키는 복음, 그게 작품이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종교인들이 오해를 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야 돼요. 종교인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됐다,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정리한 복음을 전해 듣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양심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되고 남들 돕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도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한 것이 작품이 아니다. 우리 이제 오늘 나이베리아 이제 선교 이제 출장식을 하는데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다음 주가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스데반 순교하는 거. 이번 선교에 누가 순교할란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순교가 작품은 아니다. 스데반이 완벽하게 복음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리한 복음. 이 복음을 전에 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정리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양심하고 안 맞다. 그거는 당신이 안 맞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자꾸 그건 네가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오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요. 다른 게 작품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요. 예. 종교인을 분노케 하는 복음이라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이를 갈면서 막. 왜? 복음이 제대로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막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단이라고 막 하잖아요. 57장 58절 59절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지. 자,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5 작품을 탁 만드세요. 진짜입니다. 돌에 맞아 안 죽어도 돼요. 순교 안 해도 돼요. 복음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바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작품적인 작품,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죄에 대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인간 죄가 몇 가지냐?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인간 죄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딱 하나다. 그게 뭐냐? 그게 죄다. 그게 성경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요. 여러분들이요, 인간 문제가 많다 하죠? 아니요. 인간 문제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적인 작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것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수능 점수가 만점이 나왔던, 수능 점수가 시험 본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던 배경이 지옥이요. 그 배경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이 배경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RTS 동문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저보고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데, 내한테 준 주제가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정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고 그냥 편안하게 하란 말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다른 거 안 했어요. 내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정리니까 내가 처음 목회할 때 내 문제를 인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내 문제를 인간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모든 게 문제지 뭐. 모든 게. 과거도 문제, 다 문제야. 못 배운 것도 문제. 내 옛날 우리 부모도 문제, 내 주변 사람들도 문제, 다 문제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인간 문제라면 여러분도 다 문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과거도 문제요. 앞으로도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살랍니까? 오늘 딱 정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럼 내 문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문제 투성이로 살랍니까? 문제 하나로 살랍니까? 예? 얘기를 해. 문제 투성이 속에 평생을 살랍니까? 딱 문제 하나 가지고 살랍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 문제는 하나야, 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보냈습니다. 그 답이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해결된 거예요. 복음은 딱 하나만 해결해요. 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 하나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그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그 죄라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자,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에 대한 정리가 돼서 이것도 여러분 작품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작품이다, 작품 그래야 돼. 진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강조 안 한다. 왜 회개를 강조 안 합니까? 이 교회만큼 회개 강조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은 회개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 강조한 사람에게 좋다. 그러면은 죄의 대가는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만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죽어야만 죄가 해결돼요. 언제든 자범죄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늘을 훔친 것이나 아담의 범죄, 하나님 떠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바늘을 훔친 죄도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죽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잘 모르니까는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개는 대가를 줘요. 마태복음 18장 9절, 8절, 9절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뽑아도 사함 못 받아요. 손 잘라도 사함 못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 눈 좀 뽑지? 아니 진짜 여러분 성경대로 좀 내가 좀 격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작품을 만들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자기 스스로 회개해서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눈 뽑고 손 자르고 발 자르라니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회개해버린 겁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스운 얘기지만은 머리 장례식 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장례 예배 치러달라고 기도해줘야지 어쩝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이렇게 봉투에다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써가지고 헌금했는데 얼마이나 받더니 안 봐야 되는데 봤더니 2만 원 들었다. 그래서 야 2만 원 가지고 부산도 못 가. 어떻게 천국 가냐? 2만 원 가지고 부산도 못 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려면 돈으로 하려면 몇 조를 내야 갑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천국인데 얼마를 내야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까? 못 오세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여러분 두 번 다시 자꾸 틀린 회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습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회개가 작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작품. 세 번째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의롭다. 너 나하고 성질이 같은 성질이 됐다. 너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됐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이요, 그냥 어느 뭐 집사님이 주신 건 줄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집사님이 여러분 복음 주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새벽에 히브리서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왔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사의 완성도 아니고 율법의 완성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진실하게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을 614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다른 제사예요. 완전히 다른 제사. 율법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의.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수준 상관없습니다. 신분 상관없어요.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났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끝나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막 불가능한 것을 막 인정할 때에 상대방이 뭐라 하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막 어느 한 사람이 막 자기는 막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것이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작품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기도가 뭐냐? 24가 딱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문제가 없을 때 다르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면 24 되는 것이 기도예요. 24 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기도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기도예요. 24 될 수 있어요. 나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랩런트는 여러분의 학업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업, 여러분 현장을 놓고 24 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24란 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어떻게 됐죠? 25 왔습니다.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순절날의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였잖아요. 24. 자, 다섯 번째, 전도.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의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 메시지 아시죠? 뭔 말입니까? 전도, 선교가 뭡니까?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그래서 어디든지 위드.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원네스. 그게 전도요. 오늘 죄, 회개, 복음, 기도, 전도 요 다섯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전무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것보다 더 큰 작품이라니까 이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까지 싹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자, 두 번째. 전무한 이 인생 작품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7장 55절, 56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배경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그 배경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보죠. 스데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 가지고요 이 스데반을 이렇게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도 안 그럽니까? 우리 애들 보세요. 누가 보면 막 열심히 하잖아요. 스데반이 보호자를 본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요번에 이제 나이베리아 이제 가는데 그 현장 보지 마세요. 딱 보호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제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뭐 큰 역사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큰 역사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나도 그 큰 역사 아니에요. 그게 볼 걸 딱 제대로 보고 오면 돼. 그래서 갈 사람들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니까 그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배경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어디로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역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보호자의 축복을 본 거예요. 11곡식당, 해와 달과 별, 보호자의 축복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이 요셉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애굽의 왕 앞에 섰잖아요. 자기 형들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축복이 왕에게 전달되고 이 축복이 자기 형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능력으로. 이제 내게 임한 능력이 현장에 전달됐어요. 보호자의 역사. 자,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 배경이 보호자인데 그 보호자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보호자가 어디냐. 여러분 지금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메시지가 나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로부터 보좌의 역사. 보좌가 어디죠? 보좌가요. 예? 동경 132도? 북위 37도? 거기가 보좌입니까? 거기는 독도요. 보좌가 어디예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답도 못 해주잖아요.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좌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까 안 묻겠지. 에라 모르겠다. 뭐 찾기 힘들어. 내 또라 뭐 이럽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거기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보좌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보좌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좌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좌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거기가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보좌. 내가 움직이는 그곳이 보좌예요. 거기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일까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성경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요 성경 이게 그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안 그러면 종이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은 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구만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책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 갔을 때 일어난 응답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말씀 속에서요. 이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산속에 있거나 토굴에 있거나 이게 포장돼 가지고 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강단,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말씀 붙잡았다.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 말씀 가지고 집에서 부부가 소통하고 가족이 소통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고 그게 안테나예요. 뭐가 중요하지요? 예배할 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집에 이삿짐 날려주러 갔다.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좋아하겠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이사까지 해드렸다면서 고맙다 하겠죠. 별 의미 없어요.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뭐 식사했다. 밥 먹으면 좋지. 근데 그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의 집에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 말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는 말씀을 가지고 갔다.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지었는데요. 이걸 짓고 나서 핵심을 여기서 하기 시작했어요. 중부권. 우리가 교육관 짓고 아파트 샀는데 뭐가 시작됐죠? 예? RGS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RGS. 우리가 덕산에 그 샀을 때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그때 감담원 메시지 나오면서 집중이라는 메시지 나와서 우리는 거기서 집중해 보려고 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사무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 시대가요. 저 수철이 샀지 않습니까?
왜 샀지요? 저게 지금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기서 중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윗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응답의 흐름을 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냥 만나고 밥 먹고 이삿짐 날려주고 그래가지고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났을 때는 다른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만났을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좌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성경에서. 근데 성경이 산속에 있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강단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 가진 자가 가야 될 현장, 서 있는 그곳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든 내 문제가 됐든 다른 사람 문제가 됐든 내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문제부터 해결하지 말고 응답부터 찾으세요. 응답부터 딱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찾아라.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영적 사실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지. 당연하게 영적 문제 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할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할 게. 고쳐라. 그게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언약 붙잡아라요. 그렇죠?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대지에서 재회개, 복음, 기도, 전도 요 5가지를 정리한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저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렇지. 틀에 잡혀 있어. 틀. 운명에 딱 갇혀 있어요. 애가 그대로 있어요. 바꿔줘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부터 해결하려지 말고 응답부터 받아라. 당연한 것이구나.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 갔다 합시다. 당연한 거지. 왜? 막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않고 막 먹었어. 이제 그것도 있고 체질도 있고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체질이 됐든 막 먹어서 됐든, 그 식습관이 안 좋아서 왔든 어쨌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되겠죠? 식생활을 개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든지, 뭔가 내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영육간에 다 병들어 있어.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져라. 내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라. 내 문제든 내 주변 사람 문제이든 여러분 집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문제부터 해결을 하지 말고 응답부터 찾으세요. 거기에 키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걸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죽음 그게 스데반의 인생 작품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정리했어요. 그걸 정리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게 스데반 인생의 전분후무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가 어디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근데 그게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덮어놓고 보지 않거나 이게 산속에 갇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 붙잡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2년 라이베리아 선교 현장을 향하여 파송된 우리 선교팀들 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 산업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